휴거 그린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가 2차 세계대전에 당시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는 독일의 네르모르겐이라는 잡지에 자신이 겪었던 그 뼈아픈 경험, 그것을 거기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1944년 몹시 추운 겨울이었다. 사실 집단 수용소의 탄력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감금되어 있었던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몇 친구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모이게 하셨다. 아버지는 그날이 유대인의 명절인 하누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우습게 생긴 진흙 주발을 내어 놓으시더니 수용소에서 좀처럼 구하기 힘든 귀한 버터 기름을 녹여서 심지를 적셔 촛불을 대신하여 불을 켰다. 아버지가 성축기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아버지께 그 귀한 버터 기름을 먹지 않고 낭비하는 데 대해서 항의를 했다. 아버지는 나를 가만히 보시더니 버터 기름을 가지고 초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불빛을 보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가 있어. 우리는 한때 물을 먹지 않고 3일 동안 살아 있었다. 그러나 너와 내가 알다시피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희망을 만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취가 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그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 하나씩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선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10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인물들 가운데 세상을 빛낸 인물들 100명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100위부터 이렇게 조금쯤 봤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재즈의 아버지 루이 암스트롱이 거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또 소아말 백신을 만든 영국 의사 제너가 있고요. 그 전설의 그 이태리 오페라 가수 카루소도 거기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도 속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인 엘리노 루즈벨트도 거기에 속해 있고, 또 지금 돌아가셨지만 영화배우요,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라널드 레이건도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천사라고 불리우는 나이팅게일 또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언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언제 몇 날 몇 시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미리 예언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단지 현대의학으로 말미암아 언제 임신했고, 그리고 언제 두데이시다, 언제쯤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것이지, 예측할 뿐이지 누구도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언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태됨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이 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죽음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1절에 보시면 그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탄생을 하셨나, 그리고 정말 돌아가셨는가 하는 사실을 연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군병들에 잡혀가시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가야바 대제사장 뒷뜰에서 종교 재판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가 주재하는 그러한 그 로마 재판에도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실 동일한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하는 그 제목,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면 동일한 제목으로 2번씩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동일한 제목으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일반 재판을 받으시고 2번이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밤에 받으셨어요.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아침에 군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산헤드린, 서기관, 또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열심당, 이런 수많은 여당과 야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당과 야당이 계속 싸우잖아요. 우리 당이 더 낫습니다. 우리 당이 더 낫습니다.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싸우던 그 여당과 야당의 그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죠?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군중들이 이제 금요일날 아침에 모였어요. 그것도. 아침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로 티격태격 싸우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그분이 금요일날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그분은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외친 다음에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무덤에 묻힐 것이다 라는 그것까지도 예언이 됐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시면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데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다는 그것까지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분 혹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라는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정도 가는 그 성이었습니다. 거기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리고 사역했던 그 고향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태어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서에 쭉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는 존귀한 자다, 그는 공회원이다, 그는 부자다라는 것을 하나씩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쭉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으로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겁나서 안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부자의 그 무덤에 묻힐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보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그래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즉 어두워지기 전에 시신을 그냥 내버려두면 까마귀가 와서 그 시신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야 됩니다. 3시간이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거기에 보시면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즉 자기가 미리 사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되었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심도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성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본다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시지만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시편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는 그런 시신으로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약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보면요, 뭐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베드로가 정한한 그 기록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부터 쭉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부터 33절까지 쭉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게 이제 시편 16편 그 8절에 나오는 그 8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죠? 다윗은 죽어서 그 묘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 시체는 이제 썩어서 문드러졌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또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했지만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썩지 않는 그런 시신으로 나중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그 증거 속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그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세 번역으로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진실이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저가 되죠. 그렇죠? 저는 전임 사역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목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거짓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적 예수,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저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40명 이상의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었고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역사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활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예배도 헛되고 우리의 헌신도 헛되고 우리의 전도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게 되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도닥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구제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모터로, 뭐하러 이 귀중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푸른초장 쉴 만한 물가에 가서 지금 공도 치고 있을 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부활 사건이 거짓이었다면,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가는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어떠한 사람으로도, 그 어떠한 우상으로도, 그 어떠한 종교로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비밀리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실제로 같이 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00명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만으로도 적어도 신약성경에 11번 이상 기록이 됐으며 또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은 나머지 여생을 생명 바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폭도들의 칼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폭도들의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가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로에 가서 부활을 전하다가 손발이 묶인 채 끌려다녔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손발이 묶여서 끌려다니다가 살갗이 다 찢기고 그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 거기서 밀쳐져서 거기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드레는 T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그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의 주님처럼, 나의 생명 되신 그분처럼 내가 똑같이 죽을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얘기했던 도마도 인도의 마드리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마띠아, 바나바, 스데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거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생애를 바친 것을 봅니다.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타마스 아놀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완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건은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증거가 드러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법학과를 명문으로 끌어올린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어떤 사건보다 더 확실한 법적 증거로 증명되는 사건이다. 법으로 해도 증명이 되고 역사적으로 해도 증명이 되고 어떤 것 하나로도 증명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생물학 학회장인 A.C. 아이비 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나 생물학적 지식을 근거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과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역사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면서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 이상의 사실이고 그것이 증명이 됐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 그분은 이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초림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자그마치 45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구절씩만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이 계속 기록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모두 몇 번이에요? 27번. 그 중에 빌레몬서와 요한 3서만 빼놓고 모든 성경책에, 나머지 27권의 성경책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